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장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1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는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이제 에스겔서를 시작을 하는데 구약에 있는 대선지서라고 표현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읽고 있는 에스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이 책들이 사실은 대선지서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뭐 경력이 화려한 선지자들이 아니라 내용이 좀 길다라고 하는 건데, 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긴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예언을 했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596년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제 멸망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우리에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서의 특징은, 오늘도 이 본문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뭐라고 하냐면 환상이라고.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뭘 봤을까 하고 좀 사실 우리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다리는 곧은 다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래는 구리같이 빛나고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형상이 아닌 그런 환상들을 보게 되는 에스겔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지금 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끝난 게 아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고 망한 게 분명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스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끝났냐,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멸망길로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고 하지만 망한 게 아닐 수 있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되는 게 잘 된 게 아니라는 내용들이 성경 내용이었어요. 한참 잘 나갈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의 경제, 군사, 사회적인 모습들, 그때 당시 그 당시 고대 근동 이 이스라엘이 있던 그 지역에서 최고의 국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다. 왜? 바알에게 무릎 꿇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부귀, 영화,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들 안에서만 쌓여 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시는가. 다 망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아주 좋다고 그러는데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에스겔서는 상처받은 자,
망했다고 생각하는 실패자들, 좌절, 이미 포기한 인생,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겠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망했다고 하는 사람,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만 계시면 사람이 망한 거는 망한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1절부터 3절까지, 이 4절부터는 이제 환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하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연한을 이야기하냐면 에스겔 자신이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를 의미해요. 나이가 30살이 되었어요. 나이가 30살이 되었고, 그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게 사실 이 에스겔도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고 계신다. 사람들은 제사장은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요. 다시 너 일로 와.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절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고, 모두 제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사장의 일도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에스겔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셨다. 아직 이스라엘의 본국에는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걸출한 예언자를 준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선지자들은 코아마르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걸 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이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어떻게 해요? 보인다. 에스겔이 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어떤 선지자냐? 듣는 선지자가 아니라 보는 선지자.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때 보았던 이 천사의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언제 한번 다시 내일이라도 이렇게 보면은 천사를, 이때 보았던 천사에 대한 걸 3D로 또 편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말하냐면 UFO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우주인은 아니라 저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1차 포로로 잡혀오는 그 해에, 그래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시간, 장소 뭐 이런 게 아주 명확합니다. 왜? 그가 보았던 환상은 너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시간이나 연대 아니면 장소, 그래서 어디서 보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1차 포로 유수가 시작이 되고, 그 5년에
그달 초닷새에 이미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이렇게 보면은 그발 강가 갈대아 땅 이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벨론 땅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다 망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 제사를 받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도 역시 계시더라는 거예요. 요단강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발 강가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화성에서 지구처럼 숨을 쉴 수 있다. 그럼 놀라겠죠. 훨씬 놀라는 표정인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놀라운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있구나.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라는 게 이렇게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발 강가에서 임하게 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걸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미 이스라엘에게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제일 어려운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며 시작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3절에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그 권위, 하나님은 레위 지파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에스겔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경찰관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경찰관의 직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미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무엇으로 불러주셨다? 경찰관으로 불러주셨다. 이런, 그러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망한 나라, 완전히 이제 바닥에까지 미끄러졌는데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을 불러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느냐? 환상,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도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보는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그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보는 비전은 내 상상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그림 속에서 보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포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약 5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몇 년이 남은 거예요? 65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고 계시고, 앞으로 65년까지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해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그 새로운 역사, 그래서 인간의 멸망, 그러나 하나님은 또 새로운 출발,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궁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된다. 늘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